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에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즉 작정이란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신뢰한다면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문제들과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온 이 삶의 불안함과 허무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선하게 이끄실 것을 소망함으로 버텨내고 견뎌내며 이 소소한 일상에서 이 만족과 행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부터 나타난 다윗의 삶을 볼 때면 다윗을 향한 그리고 더 넓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몸을 맡기며 일상을 살았는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긴 다윗의 일상은요, 묻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 다윗은 다음의 행보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바로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블레셋을 떠나 유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시대적 요청을 감지했지만 이를 강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음으로 자신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울과 구분되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은 자신의 임의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쓰며 그 뜻을 물으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며 그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상 밖의 변수들이 많음에 당황하기도 하고 매듭져지지 않는 삶의 현실이 답답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어떻게 대처할지 답을 내봐야 할까요? 힘을 내보아도 노력해보아도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문제들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겐 일상의 답을 낼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긴 다윗의 일상은 바로 품는 것입니다. 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11지파의 아직 인정을 받지는 못했고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품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길르앗 야베스는 요당 동편 지역으로 후에는 이스보셋이 세운 왕국의 수도 마하나임과 멀지 않는 곳이었고 사울을 지지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먼저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손을 내밀어 화친을 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지도자로서의 너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죽은 왕에 대한 예의를 지켰고
또한 죽은 왕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를 지켰습니다. 정치적 이해 득실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절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일상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에 대해 늘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에 대한 예절을 지키며 품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윗의 인생과 그의 일상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보냈고 이해 득실과 관계없이 사람에 대한 예절을 지키며 영혼을 품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때가 되어 그의 일상에서의 심었던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품었던 모든 행동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일상은 더 치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앞으로 유다의 왕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겠지만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영혼을 품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섭리 속에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다를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일상에서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가운데 고민하며 살겠죠. 그러나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송경림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사처럼 이 땅에 이곳에 날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께 묻고 영혼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나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오늘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으며 묻고 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한번 외치시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우리 영혼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오늘도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가장 좋고 완전한 길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묻고 영혼을 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장 좋고 완전한 길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께 묻고 영혼을 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포되는 말씀과 고백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모든 부흥 집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